여러분은 하늘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십니까? 하늘을 봐봤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베를린을 지배하고 있었던 구소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베를린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제 자유진영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소련이 베를린을, 독일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모든 공급을 끊어버리고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20만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던 서베를린에 전기와 수도와 모든 물자 공급이 차단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 철도, 수로마저도 이제 차단이 되니까 그 도시 전체가 이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 국가들이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 구소련과 무력총 충돌을 피하면서 서베를린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바로 항공로를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물자를 수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세계의 항로를 통해서 2010만 톤의 물자를 공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정말 밥이 떨어지는 거예요. 떡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유가 막 내려오는 것이죠. 결국 구소련이 이 하늘길을 막지 못해서 이 베를린의 봉쇄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베를린 공수 작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으십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사셨다가 죽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예수님이 다시 살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하늘에 올라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아셨죠.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그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승천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승천은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은 땅과 다릅니다. 하늘은 땅 위에 있어요. 아무리 땅이 높이 솟아오른다고 해도 하늘에 닿고 싶어도 땅은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늘이 없는 땅은 없어요. 모든 땅이 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차원을 하늘에 빗대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3차원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 우주 끝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차원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면 미국에는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찾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차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사실 없으세요. 사람의 기준과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오른손을 힘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과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승천하셨는가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육체로 승천하셨습니까? 육체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늙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몸은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가진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말고의 잘린기도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여주셨잖아요. 아마도 말고는 그 길을 가지고 더 잘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깟 십자가 자국 정도야 레이저 시술보다 더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목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가 없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7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치 영으로 부활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으로 부활하셨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상흔을 가지고 승천까지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지워야 하는 기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류를 구원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흔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먼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래서 여기에서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게 감람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이 동쪽 산에 있는 감람산에서부터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성전산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굳이 승천하셨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 감람산이라는 것은 기도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그 장소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왜요? 이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과 잘 맞지가 않아요.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절박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기도도 많고 나의 기도가 있는 그대로 응답된다면 사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기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음식을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맛이 있죠. 자극적이죠. 그런데 그 계속해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오게 되고 아이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갈아서든 볶아서든 야채를 먹이는 거죠. 또 동영상이나 게임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 동영상이나 게임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아이들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이들의 취향을 맞춰서 쾌락을 계속해서 과잉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 이렇게 과도하게 동영상에 노출되면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주의력, 집중력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부모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부모로서 아이가 가장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요. 우리의 유혹도 아시고 우리의 시험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고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은 원래 성실한 사람이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환란이 찾아와도 낙심이 되고 한숨이 푹푹 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에서부터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부여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이 둘러싸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통로를 열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통로를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상흔을 가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 바울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쌓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중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비롭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의 중보를 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여유가 없어서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차원을 여시고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께 담대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함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의 위치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산이었어요. 그 감람산에 이제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려 주일에 감람산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지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어디로 향해 가는가? 누가복음 24장 52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각기 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또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죠. 그런데 만물과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만물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는 이제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온몸을 쓰지 못합니다. 루게릭병에 걸려서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재였기 때문에 불구였던 그의 사지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교회된 우리는 죄 많고 실수 많고 쓸모없는 인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고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대적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있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곳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계시다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섬기게 될 때 승천하신 예수님은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로 신앙생활에 힘겨울 때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놓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 그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그 상처들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치부하지 않으십니다. 가족들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십니까?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을 들어도 참아야 되고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가족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직장 생활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술 마시고 여자 부르고 즐겁게 놀면서 상사의 비위를 마치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을 긋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물러서고 절제하고 참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얌체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직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속아주고 알면서 믿어주고 나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세상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영원토록 하늘에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남은 십자가의 흔적을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남게 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십자가의 상처가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금선이라고 알려져 있는 킨츠키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이제 기법인데요. 일본의 장인들이 깨어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술입니다. 눈에 안 띄는 접착제로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칠로 이어 붙인 다음에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백금 가루를 입혀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집에 하나 두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다루시지 않습니다. 아무 상처도 받지 않도록 꽁꽁 싸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진리를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며 받게 되는 상처들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죠. 천국의 영광을 가진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고난과 아픔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그 인생은 하늘나라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잘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상처를 가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상처가 하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종착점이 하늘에 빛나는 영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보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죽음을 이기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무의미하고 무력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리석게 들릴 뿐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의 소중한 인생을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예수님께 걸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은 후회하지 않는 일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회 앞에 잡혀왔습니다. 이 스데반이 주눅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다. 의인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도중에 스데반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보지 못하는데 스데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세상 최고 권력의 사내들인 공회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권력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세상 권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왕이 계신 겁니다. 진짜 옳은 길이 있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나온 찬양 중에 이제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면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사만 해도 복잡한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땅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상처를 가지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받들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시다. 온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이 땅을 살아냅시다. 그럴 때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끝에 영광을 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믿음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그 하늘의 공수 작전의 수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영암교회,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